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겨울에 추우시면 이쪽으로 앉으셔도 좋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 근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너희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너희에게 열심히 헌신하는 일꾼이 우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이 구원의 비밀이죠. 이 세상에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들만, 구원받은 자들만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비밀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서 열심히 전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꾼이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땅을 바라볼 때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아마 내년까지라도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또 많은 사람들도 힘들고 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덕분에 올해죠. 이 덕분에 캠페인 이렇게 고맙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지금도 보면 얼마나 많은 의사, 특별히 간호사들이요 이 어려운 가운데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 추위 가운데 집에도 가지 못하고 환자들 이 검사하고 또 치료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들을 또 이 화장장에 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하고 조치하는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우리 의료진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많은 의료인들이 힘을 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거죠. 의료진들을 더 늘려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또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인 또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지원들이 다 함께 진행되어지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너무나 수고하네요. 너무나 애쓰네요. 감사합니다. 돌아서고 잃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많은 이 간호사들이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간호사직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은 공무원들이 또 의사들이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분에는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와 그런 이 모든 이 지원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말뿐이구나. 처음에 감사합니다 말 들으면 고맙죠. 하지만 그것이 말뿐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 감사의 그 말들이 오히려 더 그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주고 또 덕분에 캠페인도 하고요. 그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또 고맙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원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냐.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너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마땅히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은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서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 거죠. 돈 버는 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또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명예를 얻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이 모든 일들은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많이 있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과 내가 돈 버는 것과 두 가지가 양립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돈 버는 쪽으로 내 삶의 길을 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친구들과의 모임과 만남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기도보다는 친구들의 만남, 그 세상적인 즐거움, 여기에 더 많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또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일들을 하기에 있어서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하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일에 힘쓰에 있어서는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육적인 일, 보이는 그 일들만 너희가 따라가고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고 그 영적인 사역에 일하는 일꾼들을 또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짧은 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 거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는가? 당연히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부활을 쌓아라, 이 땅의 부활을 쌓지 말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활을 쌓는 데는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이 사역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영적인 일에 얼마나 힘썼는가, 우리가 육적인 일에 너무나 우리의 많은 관심을 빼앗기지 아니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한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우리 다음 해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힘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여 주시고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게 진행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성탄절이고 또 오늘 주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서문지 안수집중 회복을 위해서 우리 조수랑 교사님과 우리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또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 19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고, 2022년도 정말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로 더해지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작은 교회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